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부터 해서 5월 5일 혹은 5월 12일 주일까지 장로님 5분, 안수 집사님 10분, 권사님 15분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76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처음 장로님 세 분은 1955년 1월에 처음 장로님 세 분을 세우신 이후로 지금까지 23번 항종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올해로 이제 수분 4번째가 되겠죠. 아마 그때마다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76년 교회 역사 속에 23번의 항종 직분자들을 세웠던 경험이 있는 성도들에게 새삼 이런저런 자기를 가진 항종 직분자들을 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잔소리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직분자들을 세우신 경험을 바탕으로 하셔서 교회에 꼭 필요한 항종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처음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꾼을 택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신자가 늘어나고 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로부터 자신들의 과부가 구제에 빠지는 일이 있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직무를 분담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일할 일꾼들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일 삼는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뜻은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먼지와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분주하게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염천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었지만요, 안 계시는데요, 직분을 받기 전에는 발에 땀이 나고 먼지와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막상 직분을 받고 나면 일은 하지 않고 한종직이라는 자리에만 연연했다 하는 평신도들의 불평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지와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분주하게 일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드러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항종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항종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항종직이 되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항상 있는 직분, 교회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곳에 항상 있는 직분, 교회가 봉사하면 봉사하는 그곳이 항상 있는 직분, 전도하면 전도하는 그곳이 항상 있는 직분,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곳에 있는 직분이 바로 항종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만 하신다면 평신도들에게 불평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이 항종직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럼 그분은 항종 직분자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일꾼의 자격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 충만하고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하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성령의 뜻에,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를 가리켜 성령 충만한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루아침에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잘 아시죠? 지금까지 여러분 옆에서 쭉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이런 믿음이 좋은 성령 충만한 성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분을 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혜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것, 이 교회가 참 축복된 일이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 이건 참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어느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바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주어진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고 지혜로운 일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만 허송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만약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뽑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교회 안에 더 많은 문제거리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을 세웠기에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었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란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성실성, 그의 충성됨이 검증이 되어서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성도입니다. 무언 일을 맡기나 하도 성실히 끝까지 잘 하더라. 뭘 맡겨놓으면 정말 충성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더라. 그렇게 이미 검증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 이게 바로 칭찬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에 덕을 세우면서 일을 합니다. 일하면서도 자신도 기쁘고 남에게도 유익한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일꾼, 성숙한 일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일하면서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은혜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꾼의 자격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일꾼들의 직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고 나머지 교회의 모든 일을 일꾼들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장로, 안수 집사, 권사의 직무를 우리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9조 장로의 직무, 첫 번째,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치례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두 번째,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세 번째,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네 번째,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이게 장로의 직무입니다. 제50조 안수 집사의 직무. 안수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이게 안수 집사의 직무입니다. 제52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이게 권사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이 직무들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무들은 가장 기본적인 직무이고, 이 외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 드러나지 않는 곳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분, 그런 귀한 일꾼들을 여러분들은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은 일꾼을 선출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일꾼들은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의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초대 예루살렘 온 교회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먼저 세운 것 아닙니다. 온 무리가,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과 충만한 7사람들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안수하여 그들을 교육군으로 세운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피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항종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먼저 투표를 합니다. 후보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그래도 누구보다 오래 하셨고, 또 항종 직분자가 되셔가지고 지금 피택 받으실 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과 교회 일들을 함께 해보셨을 것입니다. 항종 직분자들이 먼저. 그러니 이분은 참 믿음이 좋구나, 이분은 참 성실하구나, 이분은 참 충성되구나, 이분은 참 성령과 지혜가 있구나. 먼저 항종 직분자들이 당신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는, 교회 초신자보다는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항종직을 받으신 분들이 후보자 선택을 위해 오늘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택받을 후보자들이 정해지면 5월 첫째 주일에 교회의 공적인 회원들, 그러니까 세례받으신 분들, 입교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공동회의 회원이 되셔서 후보자들 중에서 일꾼들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중에 세례 교인이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을 세우신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온 무리가 함께,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은 일꾼들을 뽑은 후에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은요,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축복된 일을 하는 교회가 했는데 교회 안에 좋지 않은 말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아 교회의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축복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했는데 교회는 큰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런 시험거리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움으로써 당면했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질적으로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었고 심지어 복음 증거를 박해하던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자칫 마귀가 시험하게 되면 교회는 더 큰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신중하게 일꾼들을 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피택 받으실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여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덕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스스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가? 나는 믿음이 충만한가? 지혜로운가? 나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나를 칭찬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고 계시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일꾼을 세우는 일로 인해서 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더욱 은혜가 넘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큰 힘을 얻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